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홍 장로님께서도 기도의 내용으로 삼으신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델타 변이 이제 오미크론까지 속된 말로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발표를 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연말쯤 가면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이 아니라 12,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예측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치명률도 없고 또 가벼운 독감 증상이어서 만약에 이 오미크론이 대세 바이러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를 마치 이어나듯이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던 빌 게이츠가 이번에도 내년에 어느 때쯤이면 코로나가 물러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슬그머니 마치 주님께서 도적이 임하시듯 오시는 것처럼 물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청주 교회들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수십 명씩 나와서 도나 시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기타의 활동들을 하고 그리고는 또 결정적으로는 음식을 나누고 간식을 나누고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 몇몇 교회들도 지금 확진자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위험한 일이니 이 방역 지침에 따르면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희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민족을 보살피시고 인류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께로 돌이켜서 진리와 사랑,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어르신들, 또 심약한 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가 격주간으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매번 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하자면 종교인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종교라고 한다면 어떤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올해인데요. 올해의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23번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장 그래도 추미애 관심의 대상이 어느 종교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통은 불교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한국 리서치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올해 23번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이 20% 전체 인구 대비, 불교인들이 17%, 그리고 가톨릭 인구가 11%, 기타 종교가 약 2% 정도, 그리고 이런저런 종교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거의 한 50% 가까이 48%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인들 20% 안에는요, 여러분들 이게 이단 두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건실한 이 개신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5천만만 잡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는 2015년도 통계 수치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가톨릭 인구가 올해에 11%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그게 8%였다 하는 것이죠. 겨우 3% 늘었네요? 아니에요. 굉장한 숫자가 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관이 또 묻는 내용 중에 보면은 최근 1년 사이에 이 믿는 종교의 적을 옮긴 적이 있느냐, 개신교인이 가톨릭 교인이 되고 또는 불교인이 되고, 가톨릭 교인이 개신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40대 이하에서 이런 경우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4%만이 1년 사이에 믿는 종교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을 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2015년도에 8%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톨릭이 2021년도에 11%가 됐다 하는 이것을 좀 신중하게 바라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 10명 중에 1명은 천주교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천주교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이 가톨릭에서는 매우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톨릭의 주장과 견해를 배제하면 그렇게
속된 말로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엄연히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가톨릭이 되었던 개신교인이 되었던 모두 다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고 축복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림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말씀을 통한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당연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과 그리고 이 정경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아니하고 있지만은 2000년의 교회 전승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이게 교회 전승 가운데에서는 성녀 안나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평범하지 아니한 그런 운명, 인생 여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마리아를 4세기경부터 즉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는 그 즈음부터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호칭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라 하는 호칭이죠. 하나님의 어머니. 요즘에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머니,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만은 저들은 하나님 어머니까지 부르거든요. 그거하고 좀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4세기경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칭의 근거는 여전히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 양식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말씀이라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요한복음 서론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이 표현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조, 말하자면 토론거리를 붙여놓았을 때 75조에서 마르틴 루터도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도 가톨릭을 향해서 이렇게 상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교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나름대로의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이 늘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를 신처럼 신격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호칭이 이 마리아의 신격화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17세기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스페인은 지금도 이 가톨릭이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닙니까? 물론 이제 무슬림들이 지배한 시절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수백 년 동안 이전이 가톨릭 국가죠. 27세기 스페인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주장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교리로 받아들인 아주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건드렸습니다.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성자, 성부, 성령 여기다가 한 위격을 더 덧붙여야 된다. 마리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리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17세기 스페인에서도 있었다 하는 그 흐름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나라 이야기, 서남아시아의 인도라고 하는 힌두교가 지배를 하고 있는 국가이죠. 82% 정도가 힌두교 교인들이에요. 여기 힌두교의 신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 하면 시바 신이에요. 시바 신. 근데 이 시바 신이 타고 다녔던 짐승이 뭐냐 하면 소란 말이죠. 소. 그래서 힌두교인들은 소를 숭배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소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는 시바 신이 타고 다녔던 짐승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길거리고 고속도로고 그냥 소들이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의 주장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시바 신의 부인이 여럿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10번째 부인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지 무슨 건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시바 신의 10번째 부인으로 쳤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분위기, 이것에 또한 근거를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소위 말하면 전통적으로 무염시태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죄의 원죄의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낳았다. 오래전부터 이 무염시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느 인간도 죄로 말미암지 않은 인간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 처녀 잉태에 대해서는 무염시태를 지금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모든 여성들과 상관없이 이것 때문에 마리아를 어떤 신화적으로 개인 추앙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결정타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마리아집니다만은 마리아의 부모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교회 전승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마리아의 어머니는 안나라. 안나인데 그냥 안나가 아니고 성녀 안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고 그 마리아의 육신의 어머니인 안나는 성녀 안나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모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녀라. 이 안나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부르면 한나예요. 한나.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발음이 될 때 안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나라고 하는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 마리아를 잉태하고 탄생시킨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마치 구약 성경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잉태하고 탄생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했던 기도의 여성 한나를 생각합니다. 비슷해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종으로 바치죠. 여기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도 늙어서까지 마치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매우 이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 고결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전승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하자면 기도 끝에 얻은 딸이 마리아예요. 얼마나 귀한 딸입니까? 그런데 이 딸이 정혼만 해놓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이 이 어머니 안나에게까지 들리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어머니, 부모, 특히 어머니 안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의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도저히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2000년 전의 상황은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요. 돌에 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 이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 안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 일단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맺어지지만 저도 한 인간으로서 또 자식을 둔 아비로서 부모로서 또 여러분들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딸 가운데 마치 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한번 그렇게 대입을 시켜서 생각해 보시고 마리아와 같은 딸을 둔 부모라고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염 10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름다운 성탄에 관한 이야기 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궁금한 것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자연스러운 남녀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냐.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또 비겁한 것 같고 복잡한 심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 지난주일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종신동정설 또는 평생 동정설을 이야기를 하지요. 이 내용도 53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교회회의, 말하자면 공의회에서 확정된 교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교회가 받아들인 것은 6세기경이 돼서야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의 신앙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던 그때 초대교회의 교인들 그리고 초기 교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좀 짚어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는 전하고 있지만 무염시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어느 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죠.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두 종류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접하시니까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초대교회에서는, 초기교회에서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 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문건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그런 내용들은요, 정경을 선택할 때 다 이단적인 것으로 배제가 됩니다. 다른 종교 같으면 그런 거를 막 채택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성화하고 하나님이심을 더 부각시킬 것 같은데요. 성경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출가하시고 3년 동안 진행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 이게 캐리그마라는 거죠. 그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이 강조되거나 해서는 예수님의 정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나 누가는 조금 벗어나서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기록으로 남겨놓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 가지고 처음 한 말씀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의 내용은요, 자신처럼 어떻게 보면 비천한 여성이고 또 평범한 여성,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 당시로 보면은 굉장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인사 내용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리아는 아직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혼,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만 해놓은 상태예요. 요즘에야 뭐 결혼하지 않아도 이미 결혼하리라 생각을 하면은 이미 아이를 하나 이렇게 안고 오면은 그걸 뭐라고 그런대요, 요새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안고 오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이도 결혼에 필요한 어떤 준비하는 그 하나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2000년째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여성이, 아직 어린 여성이 감당해야 될 것 치고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마리아가 지금 상태로 임신을 하면요, 그건 일종의 스캔들입니다. 미혼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좀 더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이
천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소문도 들려옵니다.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고 이 내용을 동네방네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정혼 상태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수모이지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힘든 내용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천사는 너와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에 의한 것이니까 마리아를 데려다가 부부로 살라고 겁내지 말라고 설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식이 부모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참척의 슬픔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어머니 가운데 이 참척의 슬픔에 가장 깊은 골짜기에 들어간 사람이 마리아예요.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죄도 짓지 아니한 당신의 아들이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인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창에 허리가 뚫리고 심장이 터지고 물과 비를 다 쏟아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는 이 어미의 심정, 그걸 보고 어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마리아나 그의 어머니 안나나 그처들의 운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처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은 이 대상포진을 알아보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이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해 전에 이 대상포진을 앓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왼쪽 심장 있는 데서부터 삥 둘러가지고 등 반쪽 이렇게 이제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 느낌을 말하라 그러면요. 그 손에다가 바늘을 이게 한 움큼을 쥐고서 그걸 가지고 막 찌르는 느낌. 심장이고 어디고 막 온몸을 다 찌르는 느낌이 제가 받았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입원까지 했겠습니까? 마리아의 심정, 또 처녀인 딸이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 안나의 심정, 어찌 글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늘을 한 움큼 쥐고 그 심장을 찌르고 살을 도려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 고난의 여인이죠. 이렇게 누가 봐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라. 왜 그게 가능하냐? 바로 그 몸을 도구로 삼아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은혜의 실체이기 때문에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탄생케 하시니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천사의 이런 말씀을 듣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은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정신처럼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미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처럼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큰 능력 앞에서 누미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납작 엎드리지 않을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앞에서 그것이 어떤 때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나의 병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물질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나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것이 나를 온전히 덮을 때에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긍정이지요.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순종만 다짐합니다. 단지 입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림을 한 장 좀 보겠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림입니다만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보면은 3대가 등장을 해요. 조금 뒤에 있는 분이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고요. 또 왼쪽에 있는 어른이 마리아고 마리아가 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축복을 주고 있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다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일족이에요, 일족. 친인척 관계로 다 묶여있는, 인간 관계로 볼 때에는 피를 섞고 나눈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빨간 표시를 주시겠습니다만 저거예요. 안나가 이 오른손인지 손을 펴가지고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죠? 어디예요? 위쪽이에요. 위쪽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딸 마리아가 처녀로서 자식을 낳은 것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마리아를 안고 예수를 안고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주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2016년도에) 방영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몇 년 뒤였죠. 41개월 된 남자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이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뿐만 아니라 중학교 수준의 어떤 방정식까지도 뭐 칠판에다가 그냥 서슴없이 기록을 해나가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IQ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164가 나왔어요. 뭘 알려주든지 1시간 이내에 다 이게 흡수를 합니다. 영어가 됐든 수학 분야가 됐든 뭐 언어 분야가 됐든 잠잘 시간에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걱정들을 하죠. 잠을 자라고 해도.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장난감도 살 수 있고요. 또
또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의 아버지는 휴직 상태였었고 어머니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 앞서서 아이를 임신했었을 때 뱃속에서 잘못돼가지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기도하기를 그냥 평범한 아이라도 건강하게만 태어나달라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욕심부린 것이 먼저 간 아이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했더니 164의 IQ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라는데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충격이죠. 마리아나 안나가 가졌던 충격이 저는 그런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런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는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시여 임하셔서 종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